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0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 성경 87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22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만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영혼들을 원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받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주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는 저희를 불쌍히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확실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숙기에 참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다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우리 김서희 집사님 이쪽으로 좀 건너앉아 뒤에 세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안 빠지고 전부 다 나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로 쓰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도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26절에도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가더이다 하는 것은 지구에 있는 온 인류가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갔다는 말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성전, 그다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참 신분, 고하의 종류를 막론하고 다 주님 앞으로 모여들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은 서기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그때는 인쇄술이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경을 손으로 적어야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직업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이 손으로 뺏겨 적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특별히 이거는 뭐 참 해오던 사람들만 하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적다가 보니까 이분들은 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됐고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선생이 됐고 또 참 지혜가 뛰어난 그런 가르치는 랍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자칭 타칭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참 성경에 뛰어난 그야말로 참 존경을 받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필이면 어떻게 하다 그리 됐는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던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보는 앞에 성전에다 세우고 뭐라고 했느냐? 모세는 참 이 같은 그 죄를 짓다가 가늠하는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고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참 오늘 이 여자는 간음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간음죄를 짓다가 잡혀서 현장에서 잡혀서 들통이 나가지고 이 많은 사람 앞에 끌려 나오면 그거 자체가 얼마나 심판입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간음죄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나중에 다른 죄를 범하더라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니까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복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 근데 죄가 뭐가 죄지요? 죄가 뭐가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게 죄지요? 어긴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입니다.
물론 그것보다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쨌든지 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지금 참 간음죄를 짓다가 들켜가지고 현장에서 참 들켜서 끌려 나온 이 여자와 또 참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고 끌고 온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차이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보는데 드러났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이제는 참 비참하게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은 의기양양합니다. 이 사람 죄를 지었다, 죽어야 된다고 막 정죄를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드러났을 뿐이고 끌고 온 사람들은 죄가 똑같이 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숨기고 있을 뿐이고, 그런데 사람은 잘 모르니까 숨긴 죄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다 드러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이 참 잡혀온 여자하고 잡아온 사람하고 차이가 있느냐?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데 한 사람은 죽을 죄를 짓습니다 하고 이러고 있고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남의 눈에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자기 눈에는 뭐가 있단 말이죠? 들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우리 앞에서 간음죄를 지었다가 보냈다면 나는 간음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인 줄 깨닫고 내가 참 겸손하면 될 텐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막 달라들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참 말했죠. 이렇게 남을 가리키면 손가락 하나는 남을 향하고 있지만 손가락 4개는 누구를 향합니까?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서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참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지요?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랬다니까 얼마나 참 사악합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참 힘든 일 중에 힘든 게 뭐냐?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거. 내가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뒤집어 씌웠어. 내가 죄를 짓게 된 그거 참 힘든데 그런 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죄 없는 사람 보고 죄를 막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도 죄 있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지금 엉망이 되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할 때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꼼짝도 못하게 올무에 빠뜨릴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서 이렇게 데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참 잡혔다는 것은 이 여자가 죄를 범했다는 걸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아마도 뭡니까? 세트 범죄인 것 같아요. 이 간음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이 함정을 빠뜨려 놓고 여러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간음죄를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딱 동시에 가서 보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적이 넘게 있습니다. 아마도 남자는 안 데려온 것 보면 남자도 같이 짜고 그런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들이 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는 죄가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주님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한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그럴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죄가 드러나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부인한다든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숨기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길 때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죄를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간음죄는 그건 참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까? 예?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누가 잘했지요? 12제자 중에 어느 제자가 잘했지요? 안드레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온 이유는 불쌍히 여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적은 이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서 예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데려왔다고 하니까 이 데려온 목적이 너무 나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자, 불쌍하니까 용서해주라 그러면 예수님은 뭐한 사람 되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분명히 여기 신명기 22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남자 여자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돌로 치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려 놓고 어떻게 사랑해야지 돌로 치라고 할 수 있냐고, 당신이 가르친 교훈하고 틀리지 않냐고 이렇게 올무에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뭐하시니? 쓰시니,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님은 꼼짝없다. 이거는 나갈 길이 없다. 완전히 올무에 빠졌다.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신났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많이 안.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독촉한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독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몸을 굽히고 땅바닥에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을 썼을까요? 아마도 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자고 제일 앞장서서 주장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어느 날 몇 날 며칠 어디에서 너는 이 가늠하는 것보다 더한 죄를 짓지 않았느냐, 누구를 만나서 이런 죄를 지었고 몇 날 며칠에 누구를 만나서 이런 죄를 짓고 그런 걸 적지 않았을까? 자세하게는 못 적으니까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누구 이렇게만 적어놔도 자기 이야기잖아요.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구,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그런 죄를 떡떡떡 그런 적어놓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양심에 갇혀있게 되겠습니까? 깜짝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죄가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서 나는 죄가 없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떨어진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 앞에서 본을 보여주고 따뜻하게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열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일 하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고 잘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 눈에 잘못하는 사람이 보인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정죄하는 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사람도 나처럼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꾸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사실 참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참 젊은 시절에 마음으로 가늠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참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이상한 생각들이 나더니 나이가 들어가니까 생각이 없어져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져요. 이제는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꼭 만나서 뭐 그래야 가늠이냐? 참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가늠이라 했는데 그런 죄 한 번씩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특별히 뭘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다른 사람의 아내 탐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남편도 탐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자녀도 탐내지 말고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는데 그 복대로 살아야지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도 나도 둘로 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참 나도 이런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든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지금은 구원할 때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가면 사람들이 그런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심판이 있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지금은 기회가 주셔서 지금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인데 두려워해야 된다고 벌떡 일어서갖고 막 그러던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안 두려워하고 안 두려워해도 되는 분은 두려워하고 그런 분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 다시 또 글자를 썼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두 번째로 앞장서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너는 죄가 없느냐? 두 번째로 앞장서는 사람도 몇월 며칠 언제 무슨 몇월 며칠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한 몇 개만 적어도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땅바닥에 섰더니 꼼짝 못해.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서 죽여야 된다고 하던 그 사람이 누구였지요? 앞장서서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제일 앞장서고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고 일반 젊은 사람이나 군정은 그 뒤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가고 나니까 나머지 젊은이들은 멀뚱멀뚱 서 있다가 하나씩 갔다고 나오는 것 보면 한복에 가자 그래서 우르르 단체로 간 게 아니라 하나 빠지고 여기서 나도 빠지고 주님이 감동을 주니까 나도 빠지고 그래서 그냥 스르륵 다 없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그리고 이제 2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고 여자가 앞에 떡 서 있고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세상에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이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았답니다. 부도가 나고 그랬어. 김진호 목사님이 어려운 빈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미 공장을 이렇게 해서 잘 살게 하고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사실 교회에서는 그런 일 직접 하는 게 아닌데 김재롱 목사님이 처음에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있는 돈 없는 돈 여기저기 끌어와가지고 뭐 아마 뭐 사업 같은 걸 벌리면서 교인들 보고 당신은 생산하고 당신은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부도가 나서 못 갚았어. 못 갚으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들 교인들 쳐다보는데 목사님을 끌고 와가지고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에 보면 어떻게 했지요? 사람들이 보는데 나무에 묶어놓고 옷을 다 벗기고 빨갛고 묶였더라. 그러니까 실오라기 안 한 거치고 완전히 다 벗기고 묶어놨다고. 얼마. 그런데 그거 보면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교인들도 다 있고 동네 사람 다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건 큰 범죄라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김재롱 목사님 젊은 시절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래서 목사님도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 들어가서 옷을 입었는데 근데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며칠 동안 사람을 못 만나고 못 났답니다. 혼자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참 이 여자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게 끌고 와가지고 떡 세워놨는데 예수님이 떡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국은 다 가고 예수님하고 둘이 만나고도 이 여자는 벌거벗김을 당한 것처럼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추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대로 빨리 가서 이사 가서 거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인자하게 이렇게 자기를 변호해주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여자도 뛰어가지고 그냥 왕창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도망 안 가고 계속 남아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물어봤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갈 때까지 땅바닥에 계속해서 글을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 가고 서기관들이 가고 바리새인들이 가고 이구도 가고 아마도 안 가고 있으면 그 사람 죄도 또 적었을까? 그러니까 또 가고 나중에 다 갔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 가고 나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너를 죄가 있다고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용서해 주려고 왔어. 이미 여자는 다 부끄럽고 자기 죄를 다 깨달았어. 이미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속으로 빌었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마음대로 죄지으란 말입니까? 아닙니까? 죄지도 뭐 용서해 주니까 마음대로 죄지으란 말입니까? 죄를 짓지 말란 말입니까? 11절에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치.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세상에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고 뭐 그리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 오늘 본문에 의해서 나누면 이 세상의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한 사람은 범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앞두고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종류는 참 범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 범죄한 사람을 심판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하고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정치가나 국회의원들도 범죄가 드러나서 꼼짝 못하는 사람은 암소리도 못하고 있고 범죄가 안 드러나는 사람은 막 정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또 있어. 자기도 또 있어. 세상에는 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앞두고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죄지은 사람을 정죄한다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죄는 크게 보이고 자기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남의 어려움은 당연하고 별것도 아니고 자기 어려움은 조금이라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 때문에 슬픕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저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야, 우리 태평당교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야, 내가 참 흔히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 일이냐.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참 세상은 너무나 사람들이 세상 지식은 뭐 중심이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내한테 뭐 잘못이 있으면 그건 별것도 아니고 뭐 다 죄지면서 뭘 그래. 그리고 남한테 잘못이 있으면 너는 죄인이야. 막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어린아들이 담배를 피냐? 아이들에게 좀 안 팔면 되지, 담배를. 아무도 안 팔고 어른들이 다 당들여서 안 팔면 되지. 왜 어린아이들이 술을 먹냐? 안 팔면 되지. 동네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즘 술집은 안 망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술집이 생겨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으러 갑니다. 매일매일 술을 먹으니까 재미도 좋고 술친구도 생기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에 자기가 먹혀서 찌들어서 먹어서 완전히 그냥 이건 참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서 술 때문에 병이 들고 술 때문에 파산을 하고 술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쯤 되면 술을 파는 사람도 이제는 그만 마시세요. 오늘 그만 마시세요. 한잔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고 안 팔면 될 텐데 상대방이 술을 먹고 술 취하면 술장사들이 어떻게 하지요? 기회다. 돈 벌 기회다. 그래가지고 술 취하면 오히려 술을 더 팔려고 그러고 응? 그래가지고 뭡니까? 술에 물 타는 건 아니지만 나쁜 술 갖다 주고 좋은 술 팔았다고 더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술 한 잔 먹었으면 한 잔 먹었으니까 그만두세요. 안 됩니다. 안 팝니다. 그러고 보내면 되지 좀. 그런데 한 잔 먹고 두 잔 먹으면 더 팔아.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야, 사람들이 술 취해서 망한다. 이게 내가 돈 벌어서 잘 살아야지.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만 먹고 이제 한 잔만 하세요. 몸도 안 좋은데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고 좀 말려주면 안 됩니까? 아이들이 담배 살라 그러면 안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러고 좀 말려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이 죄에서 죄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참 이 세상은 참 정죄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용서할 줄 모르는 세상입니다. 물에 빠질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요? 왜 위험한데 물에는 왜 가? 평상시에 말 안 듣더니 저봐 그런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건져놓고 봐야지. 건져놓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참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참 정죄하는 데 앞장서고 그러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이 연보고 너는 왜 가늠하지 말라는데 왜 가늠했냐? 왜 했냐? 주님이 그랬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내주는데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제발 죄를 짓지 마. 아마도 그런 심정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게 아니라 다시는 봐라. 죄지니까 다른 사람이 죄지려 그러지.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아마 그런 심정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가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지요? 빠지 죽도록 내두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은 건지지도 못할 사람이 들어가서 둘이 같이 죽으면 안 돼요. 뭐 하나만 죽으면 될 걸 둘이 세 개가 와서 온 가족이 다 죽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놔둬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튀거나 뭐 건질 수 있으면 이제 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수상구조 훈련을 좀 받았는데 수용하니까 받을 때 제일 먼저는 누가 빠지면 놔둬야 됩니다. 그럼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뭐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도 수영할 줄 모르면서 같이 뛰어서 엄마가 이제 같이 풀죽거리니까 남편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같이 뛰어갖고 일가족이 다 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놔둬야지. 그렇게 배웁니다. 우리는 배울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건질 때 이제 어떻게 건지느냐.
여러 번 가르쳐줬죠. 물속에 딱 들어가면 빠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잡습니다. 안 놔줍니다. 꽉 잡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나온다 그랬지요? 내가 힘이 더 있으니까 내가 물속으로 더 당겨요, 사람을. 물속으로. 그러면 지가 물에 안 빠지라고 놓습니다. 내가 물속으로 더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힘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놔뒀다가 나중에 힘이 빠질 때 들어가서 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삶을 확보해놓고 건져주지만 주님이 대신 죽어주면서 건져주는 게 주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위험하면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하면 그 다음에 건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서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해 줍니까?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는 게 이게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살 길부터 찾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내가 살 길부터 찾는 겁니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나도 잊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처음에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빠지는 사람에서 놔두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왜 놔두느냐? 그건 건질 능력도 없으면서 뛰어들어서 둘이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집에서도 많이 많았어요. 내가 빠지면 놔두라고 할게. 당신이 죽으면 내 혼자 살면 뭐하노? 같이 죽자.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래서 그래서 샀다고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도와줘도 내가 먹을 거 있으면 내가 먹을 거 있고 남으면 도와줍니다. 주님은 자기가 먹을 거 있으면 자기가 굶고 도와주는 게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나라에 부여를 넣으시고 가난해지시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게 그게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래,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면 어떤 사람이 참 군 간부인데 힘든데 옛날에 참 돈 벌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군인 돼가지고 월남전에 가면 돈을 많이 버니까 월남전으로 지원했어요. 제 어릴 때는 메모부대 무슨 부대 이래가지고 월남전에 가면은 제가 부산에 살았으니까 바닷가에 부둣가에 사람들 트럭에 태우고 와가지고 월남전 떠나는 사람 태극기 들고 한영생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따라가가지고 나도 구경하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손 들고 울고 그냥 뭐 메모부대 용사들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도 나 그 어릴 때인데 야 돈 없으면 돈 벌러 월남 가라. 그래서 돈 벌거나 너는 죽고 나는 살자 뭐 그런 노래 많이 썼어요 어릴 때. 그런데 어느 집에 아버지가 월남전을 참전을 했어. 월남에 가서 돈 벌려고. 그러다가 월남전에 가서 죽어버렸어. 많이 죽었습니다. 탁 죽었어. 그러니까 이 참 국가에서 혜택이 많이 나와가지고 집도 하나 없고 떠들이 신세하다가 자그마한 집도 하나 생기고 또 뭐 저 아버지 죽으니까 이 뭐 참 보상도 나와서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살만하게 돼서 근데 애들이 쫓기니까 몰라. 그냥 아빠 어디 갔냐? 우리 아빠 저기 갔어. 뭐 어디 돈 벌러 갔어. 그러면 몰라. 그래가지고 왜 잘 살게 됐는지 갑자기 쪼들리게 잘 사니까 신났어 그냥.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뛰다니는데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애들이 점점 크면 우리가 왜 잘 사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피 흘려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내가 왜 잘 살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됐나? 참 왜 누가 대신 희생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희생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먹을 거 좀 주세요. 입을 거 좀 주세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 주님 그 고생했는데 멸시를 받았는데 천대를 받았는데 세상에 오셔가지고 목소리 아들로 가난해지셨는데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러니까 참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잘 살게 됐다는 걸 깨달으면 애들이 숙연해지고 함부로 쓰지 않고 검소하게 되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양은 말도 참 안 듣네, 이 양은 못됐네, 그러지 않습니다. 길 잃은 양이 있으면 찾을 때까지 찾으러 나가서 결국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들이 참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주님이 내 대신 고통당하시고 주님이 내 대신 가난해지시고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참 구원을 얻었다는 걸 그걸 깨닫고 참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또 뭡니까? 참 다른 사람을 참 주님 앞으로 이끄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데 앞장서고 또 주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처럼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는 그게 하늘나라의 영광이고 하늘나라의 실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감격,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악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태평동교회 되고 이 나라가 되고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잘못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나오면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이 병원에 입원실도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 잠잠해지고 이제 참 추위도 빨리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추워지면 더 많이 전파될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을 주십시오.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참 코로나 다 물리쳐 주시고 안심하고 좀 마음 놓고 몸 놓아서 복음을 외치고 참 주님을 외칠 수 있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라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득이 마음은 원이지만 멀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종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또 같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그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도 먹어야 면역도 세집니다. 또 잘 씨앗도 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지금 비상시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한 주일 되도록 우리들이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방역 활동에 협조하고 어쨌든지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간다고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